우리는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도 인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이 인사가 잘 돌아오지 않아서 살짝 당황했습니다만, 평소에 여러분들 만나면 인사하시죠. 여러 언어나 문화에 따라서 인사말이 다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개 경우에 있어서 영어를 포함해서 불어든지 독일어든지 스페인어든지 이탈리아든지 대개 경우에 있어서 인사라고 하면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되게 그렇죠. 되게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아니 좋은 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사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 탈 없었는가 묻는 겁니다. 그렇죠? 별 탈 없었는가? 혹시 별거 없으세요? 혹시 문제는 없으세요? 별일 없이 잘 계세요? 그렇게 안녕을 묻는 거죠. 평안을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도 사실 좀 비슷해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역시 평안을 묻는 인사입니다. 또는 평안을 비는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질곡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나 그런 질곡이 많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인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안녕할 날이 사실 많지가 않았으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별로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벌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있는 한 쇼핑몰에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까? 몇 달 안 지났는데 이 머리에 많이 안 남아 계시죠? 예. 그때 무자비한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그냥 쇼핑을 하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해서 70여 명의 사람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7월 달에는요. 아시아나 항공 소속되었던 비행기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중태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을 때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쇼핑몰이나 비행기와 같은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 부분들에서 사고가 자꾸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도처에 안녕하지 못할 일들, 안전하지 못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어오셨습니까? 사실은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셔야만 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중한 질병에 들게 되어져서 참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그런 가족들도 계시죠.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 사이의 문제로 한 해 동안 갈등했던 가정들도 계실 것이고요. 내 생각처럼 잘 풀려가지 않는 사업의 일들과 또 생각처럼 잘 풀려가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날 밤을 지새운 일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는 같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만 누군가 정말로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에 예라고 난 안녕했습니다라고 대답할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던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깃들고 이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좀 간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찰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부 때문에, 위정자들 때문에 민생고가 말이 아닌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불안과 평안하지 않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음으로부터 안녕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녕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의가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선지자의 목소리의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성취되었던 말씀, 예수님을 예비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구원과 회복이 온전하게 가능해질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가장 첫 메시지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장 1절 말씀이죠. 그 구원이 오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는 도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격으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위로가 온다라고 하는 것과 동격으로 놓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몇몇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시므온을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오심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지 못했지.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녕할 수 없는 것 아니겠니? 나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성탄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힘들었지. 이제는 나에게 나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너를 사랑하는 내 품으로 나아오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인격 안에서, 자신의 사역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 그냥 말씀으로만의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극심한 슬픔과 극심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 이웃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너무나 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서 무슨 말 자체가 fail 한다라고 하죠. 그 말이 실패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저 가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줌으로 아마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저 하늘에서 위로할게, 위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로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위로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평화롭지 못한 이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또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교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 구유에 오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낮아지심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참된 안녕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안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